말씀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 오늘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합독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중1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한 8명 같이 갔는데 재밌게 치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야, 너 내일 교회 놀러 와 이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면 뭐 주나요? 이러는 거예요. 야, 뭘 주긴 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순수한 질문 아닌가요? 교회 가면 뭐 주나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전도를 할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예수님 믿어? 이러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뭐 줘요? 달란트 주나요? 문화상품권 주나요? 이 기대를 합니다. 무엇을 주실까? 이제 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며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일, 뭐 병이 나았거나 자녀가 잘 됐거나 뭐 이런 일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말해야 되냐?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이 시편 제가 오늘은 이제 합독을 했는데 이 상상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같이 낭독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개인의 고백이 되기도 하죠. 오늘 시편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백이 시작돼요.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들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이어서 3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무한하고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유한하고 무능하고 이 나약한 인간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3절의 티끌이고 4절의 밤의 한순간이고 5절의 홍수, 그리고 풀과 꽃, 이런 것들로 표현해요. 이것들의 특징은 찰나에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찰나를 비교했는가?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 없음, 하나님이 인도하심, 계획하심, 이루심, 그것이 선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로 오늘 시편 90편에 모세가 세워져요. 모세는요, 아시다시피 별명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 산상수훈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근데 저는 땅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무슨 기업을 주신다는 걸까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계획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 온유가 사전적 의미가 마음이 부드럽고 뭐 그런 태도를 말하거든요. 남들이 나보다 더 가졌다 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 해서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부럽거나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있고 우리는 이걸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시편 이 기자 고백하는 백성들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좀 더 읽어볼까요? 7절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그런 상황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냥 웃음이 나오죠. 실소를 합니다. 근데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주의 노하심이 임하였지?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9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내 평생이 이런 주의 분내심에 지나갔는데 순식간에 지나갔대요. 정신없이 지나갔대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 와,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런 감정이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유를 찾기보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떤 회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이거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주셔야 될 걸 안 주시고 가지고 있어야 될 걸 빼앗아 가시면서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 시인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기서 이 죄,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했을 때 아담이 처음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도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더 좋지 않나? 혹시나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없는 것보단 갖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보단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누구나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한테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인도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마음은 곧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선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얼굴 앞에 숨길 수 없게 다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셨는가, 의인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는가, 이 상황이 지금 이 같이 공동체가 고백할 때 떠올렸던 장면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전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서 나눴지만 에스라가 이 스룹바벨을 필두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규례대로 정수대로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좋은 일이 벌어졌나요?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이 과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지? 우리가 왜 그렇게 됐었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포로기 이전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그걸 직접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충격이 있었지?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장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고, 이 모습이 당시 백성들한테는요 도무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충격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적어도 저는 제 존재가 흔들릴 만한 충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존재가 사라지는 충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신 민족인데 왜 그렇게 갈갈이 찢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요,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내 연약함을 발견해요. 내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데, 진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왕을 따랐구나. 그 왕을 원했구나. 그 왕을 택하였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걸 따랐겠구나. 이걸 시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갈이 찢어진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대신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지혜요? 삼각함수 잘 푸는 지혜요? 영어 단어 다 외우는 지혜? 아니,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걸 고민하지 않고
13절부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직 밤이에요. 아침을 기다리는 밤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서 아침을 꿈꿀 수 있는 거, 아침을 꿈꾸는 지혜,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발견하게 되며, 그리고 그 아침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아침에 그 밝은 아침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영원히 즐겁고 기쁠 것이다.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편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작정하십니다.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은요, 밤에 나에게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아침을 꿈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침을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기억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살펴볼 게 17절이에요. 여기서 조금 잘 봐야 되는데,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히 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근데 시인이 1절부터 16절까지 내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17절 마지막에 와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제가 이제 신대원 기숙사에 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보통 제가 12시까지 도서관에 있고 이제 들어가서 자는데, 많이 자야 5시간 자는 거죠. 5시간 이게 12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 길에 침 씻고 누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주님, 내일은 진짜 못 갈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알람을 끄기도 해요. 근데 5시 반만 되면 그냥 눈이 떠져요. 그 4인실을 쓰는데 다른 전도사님 알람 듣고 깹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 깨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갑시다 전도사님들 이러고 다 같이 가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기숙사 기도하고 돌아오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돌아와요. 전 그때 공기가 그렇게 좋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전도사님이랑 둘이 걸어가면서 전도사님, 저는 이 시간에 공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와서 그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 전도사님과 얘기 나와서 결론이 뭐였냐면, 기도해서 이 공기가 좋은 게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가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순종을 했고, 순종을 해서 공기가 좋은 게 아니라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함을 우리 손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갈갈이 찢어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요, 복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에 대한. 복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기서 악인들은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남들을 찍어 누르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언가를 좀 더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대신에 뭘 하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 복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교회 가면 뭐 주나요?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밤중에 아침을 꿈꾸는 모습을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고난은 비방도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치료의 빛을 밝혀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 가운데를 지나셨고 지나고 계시고 지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이 내려지길 소망하며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며 그 가운데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끊으시고 태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오늘도 경건함과 신실함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옵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